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꼬여만 갈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혹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 중에도 참다운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우는 이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깔려 죽고 만 것입니다. 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며 모든 짐승들 다 빼앗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해도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욥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이 욥기 1장 21절에서 보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욥기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도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욥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도 여러분 절망에 처했어요.
그의 마음, 그의 감정은 몹시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보니 만날 수 없고 오른쪽 편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사방을 훑어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는 이 욥의 고백이, 이 고백이 오늘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감정, 욥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며 살아가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느끼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흥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내가 망하고 내리막길을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경험을 더 믿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느낌을 받으면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이 있어야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느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그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고요. 더구나 건강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이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잿더미 위에서 기아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긋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 기와장으로 벅벅 자신을 긁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2장 9절 말씀에 욥에게 저주를 품으면서 떠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낸 독소가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내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욥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욥기서 37장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욥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37장까지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는 존재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욥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셔요. 그 해답은 바로 욥이 했던 것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욥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다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욥은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절망과 고통의 끝자락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현재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됐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다가오는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라는 식의 인과응보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욥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그 살아가는 친구 욥을 위로해요.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현재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이 세 친구와 욥이 대화하는데 집요하게 이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소리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그 얘기해야 돼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요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범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전혀 상황이 다른데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의 그 눈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죄의 대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환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요. 환난은, 고통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 화재나 수해나 고통, 교통사고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것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2021년 1월 2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96만 3,761명이고요. 사망자가 182만 7,538명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독교인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니, 믿음 좋은 신앙인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방 수칙을 절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성도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아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을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무슨 뜻입니까? 환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도 동시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탄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역사는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가지고 싸우면 되지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또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장소가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병원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만큼은 여러분 뺏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더라도 결국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세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기도.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 덤바구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인 삼으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영과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딱 하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 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삼을 때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결코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그 괴계와 속임수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농락당해서는 안 돼요.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믿음의 성장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의 무엇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란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욱 깊이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와 함께 하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정으로 느끼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의 느낌,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욥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요. 욥기 23장 12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 하지 않냐고요?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지라. 여러분,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던 이가 욥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욥의 믿음은 고통 속에 더 강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다니. 비록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그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끝자락에 서도 절망하지 않고 참다운 예배자로 나갈 수만 있다면 바로 오히려 그 환난 고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라고 번역돼요.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이 많을수록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환란이 다가오면 더 좋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직도 내게 모자라는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훈련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연주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이올린 네 줄 가운데 A현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당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당사자인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세 줄로 남은 파트 부분을 완전하게 연주를 해내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그 일을 물었어요. 그때 원래 불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바이올린 연주는 인생과 같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진다면 나머지 세 줄로 끝까지 연주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은 줄 하나가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 하나가 끊어지면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활을 움직인다면 줄이 모두 완전할 때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주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주를 나머지 그 세 줄로 연주를 해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을 지나 이제 2021년 새해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보는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오히려 순금이 되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고백해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쳤는데요. 상온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상온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상온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 말씀 10절 말씀에다 내가 이 부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일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성일을 단련하신 후에는 성일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상온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상온이를 단련하신 후에는 상온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다.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성전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2021년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1년 새 한 해 오늘 이 새해도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도우심 속에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